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힘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주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 두 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당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힘도 얼마든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을 만큼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살맛이 날 정도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은 절대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정체가 재물이든지 혹은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뒤에 감추어진 어떤 배경이든지 말입니다. 그 정체의 힘이 마치 자기의 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을 조종하는 돈의 힘은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매력이 있고 마력이 있습니다. 돈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고 윤리나 도덕도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갑질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돈이 주는 악영향인 겁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풀이 죽고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이 줄 수 있는 힘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을지라도 사랑은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영혼에 관계되는 것들이 아니라 잠깐 육체를 만족시키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의 힘을 빌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돈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사랑하면 돈은 세상이 주는 힘이 되는 것이고, 돈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사랑하면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명예나 권세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주는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유에서 유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비록 당장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힘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가? 성도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적당히 혼합하여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참 성도인 겁니다. 다윗의 당당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힘의 주체와 믿음의 크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나와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섬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한때 사울 왕의 미움과 신하들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으며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당시 자신의 극한 상태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는 당시 자신의 상황을 사망의 줄이 자신을 얽어매었고 불의 창수가 자신을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그의 사면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 이르렀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절망치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불의 창수와 사망의 울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세상의 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강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요동치며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좌절되는 이유가 왜일 것 같습니까? 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때에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사문화된 믿음이요 박제화된 믿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동 시절 풋내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하듯이 말할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더하사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나 그 하나님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차용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됨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힘을 사랑하는 것은 비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신앙화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의 위용과 모습을 자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외형만 바라보다가 성전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성전의 겉모습에 빠져 맹세도 하고 알맹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화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스라엘 성전을 바벨론에 붙여서 회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시 성삼위 하나님이 빠진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이런 것은 보여지는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영적 병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여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믿음 없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자들의 종교적인 헌신과 수고, 섬김과 봉사 모든 것들은 헛된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인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만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나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나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문제가 있는 자녀 아닙니까? 믿음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만 사랑한 사람은 자기에게 그분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금세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떤 이는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운행하시며 통제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세상이 주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무기지만 그 죽음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절대적인 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다윗의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일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인해 위축되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반드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공중강림 때에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가능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